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짐 대신 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한없는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8년을 복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된 시간들을 갖게 하시며 오늘 또 모여 예배하며 헌금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에 또 우리가 이 사랑으로 여러 교회들을 섬기며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주셔서 아름답게 쓰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온 땅에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듣고 믿고 부르고 그리하여 고난을 얻어 부요해지는 그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형편을 아시고 그 마음 아시기에 주여 받으시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더 많은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며 정말 사랑하며 부욕케 할 수 있는 손길들이 다 되도록 가정에 또 사업 직장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이제 주제로 우리 세일의 기도회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봐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며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안에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수가성의 여인의
관해서 살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같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는 꼭 이 땅에 살면서 꼭 있어야 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요소가 뭐냐? 그러면 첫째 물이에요. 물. 자, 물이 없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물과의 전쟁입니다. 오염된 물들 어떻게 하면 오염되지 않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걸러 먹을 것인가? 심지어 바다 깊은 이제 바위에다가 심층수 그게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거기서 물을 뿜어내서 이제 생수로 마시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 세계는 물과의 전쟁이에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뭐 무슨 석유값보다 훨씬 물값이 비쌉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석유는 화성 돌 사이에서 캐낸 이러한 이제 기름들은 많이 대체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앞으로 2030년 한 10년쯤 지나면 전 세계 차량의 60% 이상이 수소차가 대체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소차는 반대로 대기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이건 물을 뿜어내 가지고 아주 좋은 산소를 뿜어내서 환경 이제 변화도 시킨다 그래요. 수소차 지금 전기차보다 훨씬 더 전 세계가 전 자동차 메이커가 수소차 개발합니다. 그리고 상용화돼서 우리나라도 전기차 충전소보다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충전소가 좀 많이 생기면 많은 또 정부 지원이 많이 되죠. 자, 이러한 이제 앞으로 물과의 전쟁에서 석유보다 훨씬 물이 더 비싸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사람에게 절대로 필요한 건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안 만나면 성경은 이렇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 이게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요 목이 마르다 그럴 때 자 7장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목이 마르면 어떤 모습들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그러면요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요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식물들은요 물이 부족하면요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입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들이 많이 나요. 사막에 가보세요. 사막에 가보면요 파란 풀 같은데 가면 대부분 가시가 난 독초들이에요. 함부로 먹지 못해요. 그 광야에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 보통 성막에서 썼던 성전에 썼던 나무들이 조각목 그런 얘기예요. 조각목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학명으로 치면 이게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나무들 이게 막 뒤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로 틀을 만들고 금으로 입히는데 아카시아든 이러한 것들이 사막에서는 자기 입을 짐승들이 자꾸 따먹으니까 그걸 이파리가 없으면 이 나무가 죽습니다. 나무를 정전할 때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물들을 위에까지 올려 보내려면요 위에 나무 이파리가 있어야 돼요. 정전할 때 나무를 이렇게 잘라낼 때도 위에 이파리를 한두 개 놔두고 잘라야지 이파리 없이 다 자르면 죽어봅니다. 나무를 자를 때 그 이파리가 밑에 있는 물을 뽑아 올려서 거기서 우리 뭐 산소 뭐 동화작용도 한다 뭐 그런데 이파리가 있어야 물 공급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분이 돌면서 나무가 삽니다. 그러니까 잘라낼 때에도 기본적인 살아야 될 그 가지는 살려놓고 잎을 살려놓고 서서히 베야지 똑 자르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가보면 그 이파리는 안 보이고 떨기나무 그런 얘기 가시들만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런 얘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는 뭐냐?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그렇게 해요. 생명의 근원
이 말을 생수의 근원이라 그래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동생을 죽일 만큼 거칠어요. 싸나워요. 사람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도 목마른 거야.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궁핍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에 목말랐어요. 솟아나는 생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로 채워보겠다고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요. 많은 돈을 모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 목마름이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많은 힘을 가졌다 해도 그걸로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리어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되잖아요. 젊은이들이 여러 취미, 여러 거 이제 중독돼요. 목마르니까. 그런데 그건 생수가 아니야. 생수가 아니야.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의 여인, 이 여인도 목말라요. 남편이 5이 있었어.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이름도 모르겠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전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등장시키는 인물이 이 수가성의 여인, 그리고 장소가 우물가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 영생,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실제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에 많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걸 가지고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 몸매를 가꾸고 요즘 젊은 아이들 대학 어디에 무슨 전공하려고 그래? 그러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연예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용음악도 하고요. 조금만 뒷받침 되면요. 그러한 오디션도 보고요. 그런 쪽에 가서 뭔가 한번 많은 사람들의 관심 얻어보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더냐 그 말. 그러지 못해요. 인간의 목마름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목마른 자들아. 자, 이사야 55장 1절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불러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또 한 번 우리가 다른 또 호칭으로 부를 때는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뭐가 생명인지 모르니까 그걸 찾기 위하여 무지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삶이. 알아도 생수가 없어. 그냥 늘 찾아 헤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요. 애들도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우리보다 더 받아요. 왜요? 뭘 잘 모르니까 안 되니까. 애들 얼굴을 보세요. 애들 얼굴은 웃어야 되잖아요. 아야 웃어. 그래도 웃음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고.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그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욕구들이 이게 안 채워지니까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김정은이도 감당 못한다는 중2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으로 내려갔답다. 이 대책이 안 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우리가 목마르니까. 그럼 목마름을 해결하기에는 생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생수는 대용품이 없어요. 정말 오염되지 않는 생수, 그걸 마셔야지 다른 걸 마시면요 더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오늘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거니와 이 여인에 그래요. 네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그랬더니 나도 그 물 좀 주세요. 그럼 네가 지금까지 해결하겠다고 했던
근데 남편을 데려오라. 남자면 될 줄 알았어요. 거기 의지하고 같이 적을 두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 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나는 목마르다는 인생인 걸 잘 몰라요. 근데 열매는 일단 거칠어요. 싸나워요. 왜? 내가 뭔가 지금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게 콕콕 찌르는 게 많이 나타. 자기 방어. 또 그게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픔이 돼요. 말을 해도 좀 좋은 말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고. 살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그러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2000년 전에도 얼마나 싸나웠으면 서로 너희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좋은 말 하라고 자꾸 성경 그렇게 권면했겠냐고. 그렇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 그분은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니까. 또 하나,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7번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 6장에 가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사람은 양식이 없이는 먹어야 삽니다. 며칠간 안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양식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을 양식을 이해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해 일하라.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다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양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식한다고 가끔 정치인들이 쇼를 해요. 단식.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이제 병원에 실려가야 막 뭐가 되는 모양이야. 시위할 때 그잖아요. 텐트 쳐놓고 단식 투쟁 뭐 이런 거요. 한 40일쯤 하면요 대통령 됩디다. 그 김영삼 대통령 그거 했잖아요. 단식 투쟁. 요즘도 뭐 그냥 그 후배들이 그 단식 투쟁 그러면 정치인들이도 뭘로 그거 하나 뭘로 몸 상하려고. 근데요 안 먹으면 물은 며칠 안 마시면은 생명이 끊기지만 음식은 그래도 몇십일은 굶더라. 그래도 계속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의 필수 요소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유지하는 필수 요소는 빛이에요. 빛과 물과 양식 세 가지는요 생명이 유지되기에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4절에 뭐라 그래요?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땅 살 때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육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영육 구분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고요. 물이 있어야 되고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이건 생명이 유지되는데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입을 안 벌려나 몰라. 그냥 감정 상하지 말고 존말로 할 때 아멘해.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만날 거냐 방법도 얘기할 거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좀 만나야 되니까 이제 세일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볼 거니까 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되 한 번만 만나서는 안 돼요. 계속 만나야지.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사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한 번 먹었다고, 한 번 배부르다고 계속 배부른 건 아니잖아요. 자, 믿음이라는 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것은요, 한 번 예수님 만나고 빠이빠이 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한 번 만난 사람이 있어요.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한 번 어떤 기회로 만나게 된 다음에는 계속해서 더 가까이 날마다 만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살피겠지만, 만난 다음에는 아예 따라다녔어요. 날마다 예수님과.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져요. 더 깊이 그걸 누리고 그 안에서 풍성해져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얻은 그들이 다시 우리를 초청하면서 우리와 사귀자는 거야. 예수와 함께 사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나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만나요.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흘러넘치는 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계속 전달되면서 이 생명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한 번 만나고 다 됐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요, 체험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누리면 야 진짜 좋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진짜 좋아. 진짜 예수 생명이야. 야 너 나하고 같이 가. 그래서 전도자가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은요 다 전도자가 됐어요. 다 가서 뭐 일부러 무슨 뭐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야야야야 네 목말랐구나. 여기 있어. 이리 와보라. 요한복음에서는 와서 보라. 계속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안 했는데, 내가 풍성하지 못하는데 그 어려운 환경, 그 조건들이 악조건인데 어떻게 그거 다 이겨내고 와서 예수를 전할 수 있겠냐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날마다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는요, 친구 그 우정이 유지되려면요 일단요 자주 만나야 돼요. 직접 못 만나면요 영상으로라도 만나야 돼요. 자꾸 전화도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명절에나 아니면 언제쯤 한 번 무슨 개모임 한다고 한 번 만나는데 그 사람을 얼마나 가깝다 하겠어요. 얼마나 친하다 하겠어요. 피를 낳는 형제도요 명절에 한두 번 만나고 나면요 별로 나눌 게 없어요. 나한테 별로 영향 미치지 않아요. 늘 만나야 영향을 받지. 또 내 삶이 그들과 나눠지는 거지. 계속하여 교제가 돼야 되니까. 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우리 이해를 도우려고 그분은 세상의 빛이다. 나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생수,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이건 만나고 안 만나고 나 이번 기회가 안 되면 못 만날 거고, 난 다시 다음에 언제 또 기회 되면 만나든지, 귀찮으니까. 어떤 분이 죽기 전에 만나야지 먼저 만나면 힘들다고, 죽기 전에 딱 한 번 예수 만나고 천국 가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예수님은 빨리 만날수록 좋은 거야. 아멘. 아멘.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행복의 문이 열리지. 예수님 안 만나면 인간은요 목마르면서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잘 모르니까 그렇지.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후 46절에 보면 두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같이 나오는 비유 중에 이 쌍둥이 비유인데요.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천국은. 그래서 그 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 말로 하면 우연히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발견한 거야. 그죠? 근데 발견한 다음에는 그 밭을 사느니라, 그냥 현재 진행형이야. 계속해서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걸 다 팔아.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찾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 어떻게든지 진주 어디가 있다 그러면 뭐 그 진주 찾으러 가서 보고, 그래 검증해 보고, 그래서 값진 진주를 만나. 진짜 좋은 진주를. 이건 그냥 가만히 어떻게 살다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열심히 찾는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자기는 찾도 안 했어요. 그냥 물길로 왔어. 오니까 그분이 계셔, 물가에. 그래갖고 와서 말을 걸어.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랬어요. 6시쯤 됐더라.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시간은요, 아침 6시 해 뜰 때가 0시예요. 제3시 그러면 9시예요. 6시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정오예요. 정오 12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되면 오후 3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시 정오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은 빛을 잃고 캄캄해졌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간은 그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 정오에 햇빛도 내리쬐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냥 피곤하니까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자들은 뭐 했냐? 동네 음식 사러 가서 8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마을에 들어갔어. 그 사이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있고, 아니 뭘 우물가에 앉아있어. 그냥 음식 사러 갔으니까 같이 식당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어쨌든 가는 길인데,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앉아있고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가는 6절과 8절 사이에 7절이 있어.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어. 예수님은 앉아있고 이 여자가 물 길러 왔어. 거기서 만나.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남들이 다 잠자는 오수, 그 더운 지방은요 너무 더우니까 지금도 남미나 파라과이나 이쪽으로 가보면요 낮 시간이 너무 더워.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공서도 문 닫아버려. 학교도 그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가게도 문 닫아버려요. 뭐 이런 나라가 있냐? 그런 나라는 그래, 더우니까. 그래서 주로 언제 하냐? 저녁이에요. 저녁에. 결혼식도 저녁에.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저녁에 하잖아요. 햇불 들고 나가서 밤중에.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을 해가 지면 그때부터 6월절이 또 안식일. 그래서 저녁에 잔치한다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러니까 12시에는 사람이 안 다녀. 근데 자기는 창피해, 사람 보기가. 사람들 꼬라지 보기 싫어. 맨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간에 물길로 왔어. 근데 딱 왔더니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 앉았어. 이 얘기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 지금 뭐 날마다 예수님 만날 때는 두 가지가 늘 병행이 되지만, 자, 예수님을 언제 만났을까? 한 번도 안 만난 것 같아 나는. 그죠? 그냥 만난 척하고 남들 만났다 그러니까 같이 덩달아 가는 것 같지. 대부분 그지요.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내 구주가 되셨고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 목마름이 해결되고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별로 없고 막연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반드시 1대1로 만나요.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가도요 한 사람을 찾아가요. 각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예수님 영접해서 이런 얘기는 안 통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개인 혼자가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자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부부가 같이 잠을 자요.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 맷돌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맷돌을 간다는 같은 식구예요. 왜 맷돌을 가냐? 같이 뭔가 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식구라는 말은 같이 음식을 먹는 입이 전부 식구잖아요. 같이 음식 먹는 입을 식구라 그래.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니까 누군가 여기서 누가 데려가면 당하냐?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한 사람은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부부간에 우리 부부는 예수 믿어 이 말은 안 통해요. 나는 예수 믿는데 당신도 예수 믿어? 그럼 고백해야지. 신앙 고백이. 예수는 1대1로 만나는 거지 절대로 누구랑 같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지. 그 자녀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하셨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랬으니까 교회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훨씬 그 기도가 세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응답이 빠르고 힘이 있어. 기도에 힘이 있어. 그러니까 합심하여 교회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위급할 때 교회에다 기도 요청하세요. 분명하게 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같이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그게 교회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건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이건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 했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 교회가 꽉 얽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 교회가 징계하면 하늘에서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풀어야 돼. 교회가 복을 빌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이 교회가 참 신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각자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그래요. 자, 우리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야 된다. 아멘. 안 만나면 죽어.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얘기해요. 예수를 영접 안 하면 지옥 가.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 거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 만난다는 단어 안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유 반갑습니다. 예, 또 다음 문제 기회 되면 또 봅시다. 그게 만난 거예요? 그냥 인사한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간 거지. 만났다는 얘기는 이제 삶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하나 됐다는 거지. 자, 근데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 아멘. 아멘. 개인적으로. 그냥 누가 한다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야 되고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만난 사람들이 있어. 이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주 장사와 같대. 자,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근데 이 보화를 누가 발견했냐면 일하러 간 농부가 품팔이가 하루 품을 팔고 어떤 사람이 내 밭 가서 쟁기질 해라. 그래서 쟁기 잡고 밭을 갈다 보니까 뭐가 턱 걸려. 보니까 그 밭에 보온물 단지가 묻어져 있어. 이게 뭐래? 그리고 열어봤더니 세상에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 든 보물 단지야.
그래서 감춰뒀어 다시. 그리고 돌아와서 그 밭이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주인은 몰라 그 밭 안에 보물단지가 있는지. 이 밭 파실라요? 아이고 농사 지을 힘도 없고 누구든지 밭값만 쳐주면 나 팔 거야. 그랬더니 이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보물단지를 숨겨두고 와서 그 밭을 자기 걸로 사는 거예요. 보물을 사는 게 아니고 밭을 사. 왜? 밭만 사면 밭 안에 있는 보물은 내 거니까. 보물 살 돈은 없으니까. 이건 그 보물을 어떻게 발견? 그냥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발견한 거야. 여러분, 저는요 살다 보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왜? 나는 모태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셨어.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시다가 아버지하고 재밌게 살다가 임신이 됐는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나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가자고 그러니까 알도 못하고 왔다 갔다 오고 교회에 있었어. 그래도 그 전도사 됐고 그 다음에 목사 돼서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만나가지고 자꾸 사귀다 보니까 좋아졌어. 그래서 지금은 겁나게 친해. 나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막 찾아다닌 거 없어. 보면 수화성의 여인같이 그냥 물길로 오다가 그분이 앉아 계신 거야. 온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 그지? 그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지. 근데 진주 장사처럼 막 인생이 뭔가 나도 한번 진리를 알아야 돼. 나도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찾고 만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딸이 귀신 들렸어. 수로보니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막 가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이 개 같은 것들 나는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해 막 그런데도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우리는 개 같은 것도 먹지 않습니까?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니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막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삭개오를 보세요. 키는 적고 어렵게 태어나가지고 서름서름 받다가 내가 약착 같은데 돈 한번 벌어서 나도 정말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인생 돈이면 다 되지. 그리고 세리가 됐어. 세리가 돼서 얼마나 악착같이 악질이었는지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 된 거야. 여리고 지방은 통행세도 받고 거기는 정말로 그 여리고 이 야자수 동네에 정말 살기 좋은 곳 부자들이 사는 부자촌. 그러니 주민세도 받고 토지세도 받고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어. 거기에 세리장이면 얼마나 독종이었겠어. 악착같이 사는데 아니야. 이 연병씨 이거면 될 줄 알았는데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아니야. 근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야 되겠어. 만날 수가 없어. 키는 적으니까 상종을 할 수가 없고 가서 비집고 들어가려는데 키 큰 놈들이 막 주먹으로 보고 치니까 이런 병시 이 조그만 새끼 이 악질 이거 나쁜 놈 이런 게 온다고 막 모른 척하고 치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도 만나야 돼.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체면 다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밑에 가서 딱 서서 이름도 알아.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놀랄 일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아냐고 다 알아. 그렇게 악착같이 찾다 만난 사람도 있어. 근데 여러분 악착같이 찾자고 지금 세일에 기도한 이때라도 만나야지. 아멘. 우연히를 못 만나. 이때라도 악착같이 부르짖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내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렇게 만난 사람도 있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요. 좋은 말로 오면 안 나오니까 고생하고 입에서 똥물 넘어오고 막 아주 그냥 기어내고 살 수 없이 그래서 주여 체면 다 버리고 부르짖어야 돼. 누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에다가 가난하니까 거지로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막 웅성웅성하니까 뭔 일이래 했더니 예수 가신다. 그러니까 이때 기회 이때를 놓치면 안 돼. 목청껏 다윗의 자손 예수. 성질 급한 집사가 콱 쥐어박아서 이 새끼 시끄러 이 새끼야. 그래도 더욱 소리 질렀어. 왜? 만나야 되니. 그때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데려오너라. 내가 너한테 뭐 해주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만나는 경우 보통 이래요. 또 다른 경우가 또 하나 있더라고. 이번에 쭉 찾아놓고 보니까 또 다른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이 두 종류 안에 거의 포함이 돼. 자,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누구 좋은 사람 만나갖고 교회 가는데 반석교회 가서 반석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하네. 그래갖고 아니 좋은 친구 만나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네. 아멘. 아니요, 나는 누가 뭐 교회 가자는 사람도 없고요. 이사 왔는데요, 교회는 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새벽에 가다 보니까 누가 성경책 갖고 가는 것 같아 뒤 쫄쫄쫄 따라오니까 나 반석교회 와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내가 살다 보니까 차츰차츰 예수를 알고 소식을 들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가 좋고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이 많잖아요. 이 여인만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 나인성 가부는 아들이 죽어서 얼마나 슬펐는지.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그 여인에게 상여 내려놔라. 그러더니 청년아 일어나. 살려줘 불어. 그때 그 가부가 나인성의 가부가 이름도 몰라. 가부 이름은 하여튼 아들이 죽었어. 가부는 남편이 없다는 얘기 아니요. 근데 아들 하나 믿고 사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울었겠어. 세상에 제일 슬픈 여인 나인성 가부의 울음소리요. 아들 상여 뒤따라가며 우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가다가 살려줬으니 그 다음에 그것만 나인성 가부가 어떻게 살았대? 나인성의 전도 부인이 됐다니. 성경은 안 나와서 난 그랬을 것 같아. 그럴 거 아니야. 세상에 온 세상에 오메 내 아들 살려줘 버렸어. 그분이 메시아라네. 그 후에 삶이 행복했을까? 나는 목마름 해결했다고 봐. 그죠? 너무 당연하니까 성경은 그 다음은 얘기 안 해. 예수님 만나니 왜? 지면이 이걸 다 기록하면 이 세상 창고 어디 창고에도 쌓아둘 수가 없이 내용이 많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끝. 그 다음에는 행복했으니까 더 이상 뭐 기록할 거 뭐 있어?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세일 해야 되니까 오늘 다 해볼 못 적어. 벌써 50분인데. 기억하세요? 자, 예수를 만나야 된 다음에 벌써 연속곡은 벌써 끝나야 돼. 2부 내일 저녁에. 새벽에는 뭐냐? 새벽에는 진도 안 나가. 오늘 한 것 정리해주고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할 거야. 그래도 왜 놓쳐버린 거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하고 두 가지는 정리합시다. 예수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 아멘. 아멘.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 아멘. 살다 보니까 어쩌다 만나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는 정말 울고불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찌 되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이 생명 얻게 하시려고 오늘 또 그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정말 주님 내 목마름이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그랬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지혜를 주셔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굶주림, 기갈이 영적 기갈, 말씀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빛이 없어 어둠에서 방황하며 생명 아닌 거, 헛된 거 너무 많은 시간 허송세월했는데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길, 생명의 길을 보고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부르셨는데 그 안에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우리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할 건 이제 시작된 세일의 기도에 하나님 큰 은혜 주실 텐데 반석교회가 언제까지 세일의 기도회를 2019년, 2020년 계속 할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세일의 기도회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